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4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서 이제 분쟁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팔을 나누어서 분쟁한 원인과 이유를 그동안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팔을 나누는 원인이 되었던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역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서 파가 나뉘어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과 이런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추종하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서 팔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나랑 잘 맞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역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출신에 따라서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 출신과 내 스타일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다른 출신과 스타일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스타일의 사역자들을 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굉장히 사무적이고 무뚝뚝한 스타일의 사역자가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다정다감하게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면 영혼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유 힘드셨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게 영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상담한 사람은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반응이, 이러면서 막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이런 부분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역자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잘합니다. 교회 안에 5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혼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스타일의 사역자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역자는 반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막 친근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집사님, 아이고 너무 힘드셨겠네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자기 일처럼 반응하고 막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막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일은 너무 못해. 일을 해야 될 자리에는 맨날 없고 사람들이랑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은사니까. 다른 사람들이서 이런 사역자랑 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역자가 대신 다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랑 가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사역자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사역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스타일이 다른 것뿐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두 사역자를 중심으로 막 파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사역자들을
막 비판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역자라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해줘야지 저렇게 무표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의 생명도 없는 사람이야. 막 비판하고 그 사역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또 그 두 번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자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지 일은 내팽개치고 사람들이랑 수다만 떨고 앉아 있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충성해야지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사람에게만 아부한다고 막 그 사역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역자는 마치 사역자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양 평가를 하고 막 깎아내립니다. 나중에 서로 싸우면서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파의 사역자는 깎아내리고 자기 파의 사역자는 높여서 추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역자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사역자가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내 요구와 만족에 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 사역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딱 원하는 그 욕구, 그 요구, 그 만족을 딱 채워주면 이 사람은 진짜 사역자다라고 생각하고 막 추종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역자를 좋아하고, 자기가 좀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말상대를 잘 해주는 그런 사역자를 좋아하고, 케어받고 싶은 사람은 아빠처럼 품어주는 사역자를 원하고, 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사역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사역자들을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의 일꾼이나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이거나 특별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막 잘못 생각해서 마치 교회 목사님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막 거룩한 존재이거나 목사님을 욕하면 막 저주를 받는다거나 막 이렇게 잘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히려 신분으로만 따지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왕같이 높은 데서 권력자들이 막 가장 높은 데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휘페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로마 시대에 그 배를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또 언제 사용되었냐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옆에서 돕는 사람, 조수를 가리킬 때 부관, 어시스턴트, 더 쉬운 용어로는 뭐 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으로만 따지면 가장 낮은 사람인 거예요. 다만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만족시키는 사람,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옆에서 조수로, 부관으로 옆에서 열심히 시달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사역자를 왕처럼 높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노예처럼 우리가 하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그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역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왕이 보낸 사신을
우리가 그 사신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역자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종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자를 바라볼 때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많은 사역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저 사역자가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있는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는 자로 보내셨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 보내셨어요. 주님이 종들을 각각 그 쓰임새에 맞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내 요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바울에게 물 주는 것을 기대하고 아볼로에게 심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지방에서, 바울이 있는 그 지역에서 왜 일할 곳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일할 거리들은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주의 종은 그런 눈에 보이는 필요나 사람의 요구나 뜻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으니 서바나로 가라라고 하면 가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요구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도시로 가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원해도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원한다고, 성도들이 요구한다고, 성도들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뜻과 요구를 다 들어주는 목사님들을 막 추종하고 따르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다 자기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늘 또 이야기할게요. 저희 비전, 복음을 전파하고 전한 말씀이 실제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 비전과 목회 철학에 의해서 사역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다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고 세우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주의 종으로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 다 섬겨야 될 사람, 누구도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팔을 나누어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위한 일꾼,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기 바라요.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주인이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메시지는 주인이 종에게 직접 전달한 메시지예요. 주인이 직접 전했기 때문에 이 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로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계시한 이 비밀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비밀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밀을 주의 종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듣지 않고 때리고 심지어 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농부들은 이미 주인이 타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밭을 자기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소출을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종이 밉고 싫고 화가 나서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비밀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비밀이고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싶은데 내 인생, 내 재산, 내 자녀,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주의 종들은 자꾸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진짜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복음을 자꾸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자꾸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주의 종을 핍박하고 때리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한 자매가 20대 때에 유부남과 불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륜 관계를 무려 10년이나 지속을 했다라고 해요. 분명 이 자매는 그게 죄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과 이 요구와 이 자아의 원함과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등록한 교회의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자매님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보통 신방 가면 우리가 뭐 축복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좋은 말만 이렇게 보통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자매님 신방을 가서 성경을 3번이나 찾아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고요. 그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서 주인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 비밀을 이 자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이 자매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자기는 그 관계를 끊고 싶지 않고 계속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 주의 종이 진짜 강력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이 자아의 마음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주의 종, 그 목사님이 밉고 너무 싫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은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자매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전하는 사역자들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전하는 사역자는 이 농부들처럼 핍박하고 때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결코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듣는 자들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 믿고 받을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었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종의 역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종의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한 것 같아서 저는 기분도 좋고 은혜가 돼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그걸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데 부정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한 얘기냐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어떻게 알고 꼭 내 상황을 찝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냐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알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으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 역시 정결하고 순종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있는 그대로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충성스러운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자기 것이라면 내 것을 가진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맡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누구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는 자가 바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필요되는 한 가지 덕목이 바로 충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다른 대상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만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관심도 없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도 맡고 찬양팀도 맡았어요. 근데 찬양팀은 내 적성에 딱 맞아요. 찬양팀 일에는 막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 쏟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연습 철저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정말 충성되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구역장 일은 귀찮은 거예요. 일일이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싫고, 구역 모임 준비하려고 우리 집 오픈해서 밥 준비하는 것도 싫고, 막 하기 싫은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건 싫어하는 것이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맡겨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충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쳤습니다. 보통 이 일은 다윗 혼자서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다윗만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10대의 사춘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 이 혼자서 양을 치는 이 일이 굉장히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저희 10대 아들만, 사춘기 아들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이는 지방 청소하는 것도 싫어갖고 귀찮아서 빨래들을 다 그 스토리지 처박아 놓고, 여러분 아이들은 혹시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령도 지키질 않아갖고 그냥 그대로 다 빨래통에 처박아 두거든요. 사춘기 소년들이 그런데 이 다윗도 그 당시 10대의 사춘기 소년이었는데 들판에 다윗 말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양이 수십 마리가 있지만 그 양을 돌보는 자는 다윗 한 명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자와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양 한 마리를 확 채가는 거예요. 수십 마리 중에 그저 한 마리 딱 채간 거예요. 들판에 다윗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말 안 하면 사자나 곰이 양 한 마리 채간 거 아무도 모릅니다. 10대의 사춘기 소년이라면 내가 저 사자와 곰과 목숨 걸고 싸워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깟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맹수들과 싸울 이유가 없지. 양을 가져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0대의 소년이라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본 사람도 없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실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귀찮은 일인데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신경 쓰던 신경 안 쓰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됨이에요. 사역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절대로 성공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맡겼으니 네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라. 업적을 이뤄내라. 세상에서 손꼽히는 가장 아름다웠고 멋진 건물을 지어라. 30개국 이상 선교를 하는 성취를 이뤄내라.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성공하고 잘하고 업적을 남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충성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나누고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을 볼 때 그들은 사역자들의 충성됨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업적을 봤어요.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능력,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능력, 그들이 이룬 성취, 어떤 업적,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팔을 나누어서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자분들 CD 모임 할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KM 청년부로 처음 부임을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은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모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월요일 날 저녁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을 했고요. 수요일 날은 제가 진행하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목요일 저녁은 찬양팀 모임을 했고요. 금요일 저녁은 청년부 리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왔다가 매일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화요일 날도 기도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왔대요. 화요일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개인적으로 좀 내키지 않았지만, 하기 싫었지만 원래 했었던 모임이라고 하니까 또 하기를 원하니까 했습니다. 근데 딱 3명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하자고 한 친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정말 하기 싫은 모임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그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관심도 없잖아요. 뭐 매일 밤마다 제가 나와서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쓰는 사람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하지 말자 하면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됨이잖아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내가 하고 싶던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떻게든 그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요. 나중에 이제 그때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한 청년을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했던 그 기도 모임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 너무나 자기는 힘든 시기였는데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교회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내가 좋던 싫던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바울은 이렇게 주의 종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로 봐라.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요. 맡은 자로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또 판단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동기가 불쓰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것에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에 감추인 것이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미리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서로가 판단하며 나뉘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맡겨진 비밀들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자로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서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때 이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풍성하게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